예,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2마리. 불신자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믿어야죠.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5,000명은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보통 곱하기 4를 하니까 2만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이게 기적의 사건.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사건 중에 이게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는 포도주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이게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하신 표적 사건이다. 이 일의 결과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결과를 가져왔던 표적 사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압제에 있었고 정치적인 해방이 필요했고 또 먹고 사는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이슈죠. 누가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정치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 이 사인, 세메ion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함이다. 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 지금 당장 먹는 거 해결해 주는 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굶주린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자연스럽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신 사건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죠. 이 표적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예수님처럼 모세도 광야에서 막 먹을 거 없다고 막 난리가 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하늘의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떡인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6장은 2가지 사건이,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 이 오병이어 사건이고 16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22절부터 71절까지 예수님의 강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걸 강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6장은 좀 중요한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요 마태, 마가, 누가를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뭔가, 중요한 것은 뭘 의미하나.
그리고 이게 실화냐, 진짜냐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표적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 믿냐, 이거 인간이 쓴 거 아니냐, 인간이 기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게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적 사건들을 볼 때 이게 진짜냐, 진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와 이게 2만 명을 먹였냐. 이건 거의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믿지 않으려는 시도. 그래서 뭐 영적으로만 해석하자,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품에 있던 도시락 꺼내서 까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자유주의 쪽에서 해석하고 있는 이게 믿을 수 있느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관점이다. 요한복음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단순히 내 삶의 문제, 뭐 필요,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고 당연히 주님을 따르고 또 그분을 붙들어서 우리가 왕 삼지 않고 왕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고 증거하고 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1절 4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이제 몇 번째 유월절일까 보면 1절에 그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좀 시간이 지났어요. 5장과 6장 사이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6월절이 가까운 때인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6월절 4번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요한복음 2장에 막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던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유대인의 명절에 올라가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언제냐 할 때 6월절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게 두 번째 6월절. 그리고 오늘 이게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요 6월절 중에 그러니까 세 번째 6월절. 그러니까 5장과 6장 사이에 거의 한 1년 정도가 지난 거죠. 그동안 1년 동안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냐? 그건 아니고 요한은 이렇게 중요한 거 기록하고 있고, 뭐 중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좀 생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고 하는데,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디베랴에 있는 갈릴리 바다냐 싶은데, 이거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인 것입니다. 이 디베랴는 라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 여기 보시면 디베랴 여기 서쪽에 있죠. 이거는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가지고 뭐 헤롯이 안티파스가 뭐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이 도시를 건설해서 뭐 황제에게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티베랴, 여기 되게 중요한 도시.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렀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인 요 건너편이 어디냐면 벳세다예요. 이게 누가복음 9장에 벳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디베랴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셨다는 거죠. 요 벳세다는 안드레, 빌립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어부들의 집. 어부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에요. 이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던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상황을 마가복음 6장에 굉장히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때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막뭐 병거 치고 뭐 하고 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자기들이 뭐 했는지를 막 보고하고 이제 그러는, 그래서 둘둘씩 짝지어서 복음전도 하고 뭐 병거 치고 귀신 쫓고 이런 사역들도 제자들도 하고 있었고, 근데 제자들이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여기 바다 건너서 가시는데 무리들이 막 예수님과 제자들이다 그러고 막 예수님 가시는 걸 보고 막 쫓아서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막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보다 미리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마가복음 6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쉬려고 가셨다가 사람들이 막 따라 붙으니까 조금 어노잉할 수 있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래서 귀신 쫓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 해가 저물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6장이 설명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표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한 2만 명에 가까웠다.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갈릴리 1, 2, 3 중에 3차 사역, 후기 사역이죠. 그러니까 뭐 많은 걸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표적 보고 쫓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쫓아왔던 무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의 결론은 뭐냐면 14, 15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딱 표적 행하시니까 뭘로 봤다고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봤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모세가 예언한 말한 자기 같은 그 선지자. 그래서 광야에서 자기들을 만나러 먹이고 오병이어로 일으킨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이렇게 삼고 정치적인 왕, 또 먹고 살게 해주는 왕으로 삼았다. 이게 이제 그들의 해석, 그들의 이해, 그들의 필요, 이게 우리들의 이해, 우리들의 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지자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 대신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을 피해서 이 산에 오르셨는데 이 무리들은요 결국 이 6장의 끝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고 강론하십니다. 그때 6장의 결론은 이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만 12제자들만 남았다. 니들도 가려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리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다. 디사이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따라온 이 무리들과 함께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는 것이에요. 산에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산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시내산, 그리고 산상수훈, 산에서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고 율법이 주어졌고 예수님이 이 산에서 가르치신 곳, 말씀을 전파하신 곳. 그래서 이렇게 막 따라온 무리들을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해가 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다.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고 또 막 가르치기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막 가르치기만 하신 게 아니라
기적도 행하셨고 가르치기도 하셨다. 왜냐하면 기적만 행하시면 기적만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때로 몰려오는 기적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고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셨다는 것이에요.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네 번의 유월절 중에 세 번째였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쯤에 행하신 일이었고 이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명절 때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많은 굶주린 자들에게 5,000명으로 먹이시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유월절 가까운 때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절기를 끼고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실체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 절기와 함께 요한복음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건데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다 보니 해가 저물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 이렇게 동네로 보내서 먹을 거 사먹게 해야 되지 않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니네가 먹을 것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뜨아한 거죠. 먹을 게 뭐가 있다고 뭘 주라는 건지.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2명의 제자에게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빌립과 안드레인데 이 두 사람 다 베세다 출신이다. 동네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물으셔요. 우리가 어디서 사서 먹을 걸 주겠느냐. 근데 누가 봐도 답이 없는 질문을 하고 계시다. 2만 명을 뭐 요즘같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뭐 무슨 식당에 가서 사서 먹이고 어느 뭐 빵가게를 털어서 이거를 2만 명을 다 먹이겠느냐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물으시냐. 답도 없는 질문을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이 아신다고 할 때는 전지하심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정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시험하신다. 테스트 하시는데 그러니까 페일하죠. 그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주십니다. 어려워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인생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냥 학교 공부 아무리 힘들어도 수학 문제는 어쨌든 답이 있잖아. 풀다 보면 인생의 문제는 답이 없어요. 되게 어렵다. 이거 2만 명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 배고픈 이 군중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근데 주님은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지 어떻게 나올지 아신다. 근데 왜 시험을 하시냐?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알기를 원하신다. 떠보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지 주님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본문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편 66장 10절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혜를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왜 시험하세요?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죠. 이 단련하신다는 것은 리파이닝, 이거는 정제하고 다듬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은을 단련한과 같이. 그래서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두신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단련하신다고요.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신다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막 난감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삶의 문제를 우리의 허리에 이렇게 묶어두신다는 거예요. 메어두신다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누가 막 뭐라고 그런 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막 너무 힘들고, 이게 우리의 에고를 다루시는, 우리의 머리를 막 타고 가게 하시는, 왜 이렇게 하시냐?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이게 이제 목적 지점이죠.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는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실 줄을 믿고 참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숨이 이렇게 꼴딱꼴딱 넘어가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강아지 트레이닝 하는 동영상들 보면 이렇게 먹을 거 몇 개 주고 주인이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먹지 마. 내가 올 때까지 먹지 마. 근데 어떤 개들은 주인이 자리를 뜨자마자 먹고 지껏 먹고 남의 것까지 다 먹어버리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주인이 와서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막 2배 먹을 걸 주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이 인내를 만드느냐?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the testing of your faith.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뭐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나 안 지키나, 믿음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계속 테스트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풍족한 곳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가 순종하는가, 이걸 끝없이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서 막 벼랑 끝에서 밀어서 다시는 못 올라오게 하고 뭐 그러시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날 죽여서 진짜 끝장내시는구나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겪는 문제 상황 속에 우리가 푹 빠질 수도 있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구하여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견디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간다. 문제가 없으면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난한 성격, 무난한 삶, 우리가 그것도 좋아하는데 성장이 없다는 것이.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물으셨죠. 근데 빌립이 대답해요. 같이 읽읍시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빌립의 대답이에요. 조금씩 밥값 걷어보자는 거죠. 근데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치면 200일 일해야 되는 거고, 뭐 100명이 일해야 되는 거고,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래도 부족하지 않냐. 이게 이제 빌립의 대답이에요. 이런 계산이 빌립은 금방 빠지나 봅니다. 되게 계산이 빠른, 똑똑한, 이게 또 우리의 대답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앞에, 또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계산인 것이죠. 계산하는 습관. 근데 빌립은 또 양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 1장에 주님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막 열정적으로 주님을 전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모세가 율법에 말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자기가 만났다고 이야기할 만큼 구약도 이제 잘 알고 있는, 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도마와 함께 의심 많은 제자 양대 산맥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하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뭐 모르겠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 빌립도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둘 다 안 본 거는 잘 믿지 못하는 스타일의 두 제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고 똑똑하고 현실적이고 열정적이고 근데 우리가 다 여기에 갇혀 있다. 현실의 벽.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우리는 꼭 숫자를 센다. 전쟁도 쪽수가 많아야 이기고 돈도 많아야 하고 싶은 거 하고 현실과 숫자 그 안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그거를 이제 벗어나면 이렇게 막 불안하고 그래야 이제 그 안에서 계산이 빠져야 우리가 이제 좀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현실 불가능한 일들은 절대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왜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 맨날 보지 마. 이게 왜 없느냐? 예수님이 지금 안 계셔서 그런가? 2000년 전에만 있었고 뭐 지금은 안 계시니 이런 일들을 볼 일이 뭐 또 없나? 주님 믿는 자들은 주님이 하신 것보다 큰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런 기적이 없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은 빌립의 대답인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조금씩 걷어도 이거 갖고 되겠냐? 이게 이제 우리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는 것이죠. 저도 이제 계산을 많이 하게 생겼죠. 근데요, 생긴 것만큼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여자들이 한 50% 정도, 목사님보다는 좀 많이 해요. 목사님은 이렇게 본투비 사역자시고 계산 잘 안 하셔요. 근데 보통 여자들이 계산을 많이 하고 살림 살아야 되니까 남자들이 좀 전체적으로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MBTI 요즘에 막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INTJ, 목사님은 ENFP, 뭐 상극이에요 거의. 이거를 제가 20, 30년 전에 대학생 애들 데려다 놓고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나를 이해하고 쟤도 이해하고 어떤 영적인 것들 어떻게 추구해 갈까 막 이런 거 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아니 뭐 그걸로 사람들 다 규정하기는 좀 어려워. 이렇게 내가 제이지만 뭐 굉장히 즉흥적인 어떤 때 눈 뜨고 일어나서 어디 가고 싶으면 다 때려치고 가기도 하고 뭐 내가 튀면 맨날 띵커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눈물도 피도 없냐 눈물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양면이 있고 또 뭐 그 안에 다 담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제 미국 생활 한 15년 하면서 내가 J 뭐 T 뭐 이런 거 뭐 기질 성향 뭐 이런 거 이제 막 다 없어 여기서 이렇게 서바이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 내가 1달러가 없냐 내가 100달러가 없냐 1000달러가 없냐 1000달러 2000달러 한 달에 모자라면 내가 계산을 좀 해보겠어요. 좀 맞춰서 살고 뭐 뭘 줄이고 막 이렇게 하겠는데 미국에서 살려면요 특히 요즘에 캘리포니아 너무 살기 힘들어갖고 나 텍사스로 간다는데 기본 그냥 한 달을 시작하면서 그냥 만불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불이면 한국 돈으로 뭐 천 몇백만 원. 근데 그런 이렇게 계산이 빠지지 않는 삶을 벌써 15년째 살고 있고 주님이 계속 쭉 이 교회 이 교인 수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이거를 주님이 교회가 생긴 일을 계속 주님이 메이크업해 오셨다. 그러니까 돌아봤더니 야 오병이의 기적이 따로 없네.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 산 넘어 무지개 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구나. 주님이 계속 먹이시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기적을 구하십니까? 솔직히 안정을 더 구하지 않아요? 우리만 깊은 곳에 안정된 삶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 고정 수입을 주십시오. 이제 나이도 많아졌는데 젊을 때 그냥 아무 데서나 TV 자도 그냥 그 다음날 일어나면 멀쩡한데 이제 나이 들면 괜히 엄한 데 자다가 입 돌아가잖아요. 안 돼요, 주님. 고정 수입 주시고 또 이제 노후 계획도 좀 세우고 애들도 자꾸 손 벌리면 안 되니까 또 애들한테 뭐 줄 것도 있어야 되고 고정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정말 기적이면 기적은 항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우리는 안정을 원하죠. 안정된 삶. 근데 우리 믿음의 생각은 지금까지도 기적을 보았느냐? 주님이 더 큰 기적을 볼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해. 각자의 그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생각을 잘하고 또 많이 생각을 좀 버리고 그리고
후회하는 생각, 내가 이거 저놈이랑 결혼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저놈 낳고선 저거 내가 미역국 먹은 걸 막 후회하고, 뭐 우리의 삶에 내가 했던 선택들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정신건강을 해치고 이게 뭔가 패닉이 오는, 이 생각을 이제 끊어내고 주님이 다 인도하셨고 주님이 하고 계시고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믿음의 생각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시고, 왜냐하면 곧 기적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8절 말씀 봅시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한 가지 대안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데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가진 2아이를 발견했어요. 근데 불신의 말이 이어나오죠. 한마디로 이걸로 뭘 하겠냐는 거예요.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겠냐는 거예요. 이 빌립 2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요. 의뢰해요. 근데 주님은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신다. 뭘 이런 것까지 사용하시나. 주님 전능하신데 그냥 햄버거 2만 개 쫙 날리시면, 하늘에서 다 2만 개 먹고 남아야 한 2만 5천 개 날리시면 충분히 될 텐데 왜 이 어린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까지 사용하실까? 너무 적지 않냐? 이걸로 뭘 하겠냐? 근데 주님은 항상 작고 연약한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은 작은 물맷돌입니다. 무슨 바위를 갖다가 던져서 골리앗을 바위에 깔려 죽게 한 게 아니라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주님은 작은 것들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작다 여기지 않으면 된다. 대체 이걸로 뭘 하겠느냐?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도시락 가진 애가 이 어린아이밖에 없었을까? 도시락 싸갖고 온 사람 없었을까? 이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을까? 너무 작아서? 아니면 자기 혼자 먹으려고? 둘 중에 뭐 하나겠죠. 이게 얼마나 되겠냐? 이게 이제 우리의 불신이다. 내가 도시락 아무리 갖고 있어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벌써 뭐 10년 좀 뭐 넘은 것 같습니다. 난 목사님한테 계속 물어요. 교회가 몇 년 됐냐고. 네. 저한테는 계속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교회여서 그런지 목사님한테 물었다 또 까먹고 또 물어놓고 또 까먹고 계속 물어봐요. 몇 년인지. 그게 연수가 이게 입력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막 부흥이 되든지 아니면 교회가 끝났어야 되는, 그러니까 연수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데, 주님이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주님만 의지한 딱 3박자인 이 교회에 뭐 이렇게 막 부흥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보내셨어. 이 필요해서 돌보라고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 10년에 가깝게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리는데 이해를 못하고 가세요. 뭐 교회가 이러냐 이러고 이제 가는데, 주님이 이 오는 한 사람 어떤 집에는 애가 10명 있을 수도 있고 20명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에 애가 하나 있는데 많이 아프네요. 그래서 얘는 뭐 일당 100처럼 그냥 돌봐야 될 수도 있어. 그럼 다 그래도 주님이 다 돌보시는 자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원의 300용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구하게 하시는 기도를 이제 하게 하셔서 기도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의미 가운데 주님이 이제 보시는 것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 바알을 숭배하던 시대,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방 나라야 알 수 없을 정도로 바알을 숭배하던 그 시대에 정말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뭐 제단을 다 헐고 뭐 주의 선지자 다 갖다가 잡아 죽이고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이야기하시는데, 바알을 세상 살면서 다 숭배하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거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바알을 다 따라가는,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처럼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음란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다. 어딘가에 있을 거다.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게 하셔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또 불신, 우리가 믿음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 왜 앉히시냐면 먹으려고 앉히시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앉히십니다.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한다는 것은 유카리스테요. 이거는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들고 축복하셨더니 이게 손에서 막 불어나시는 거죠. 우리가 적은 걸 드리면 주님이 이것을 축복하시고 더 이상 찾고 보잘것없는 상태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걸 주님이 축복하신다. 내가 가진 거 내 거 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조리해서 어떤 뭐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그냥 쏘쏘한 것이에요. 그냥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가진 재물, 내 재능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축복하신다.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내가 가진 걸 나만 먹을 거냐? 내 도시락인데 뭐 내가 내 맘대로 내가 먹겠어 하면 아무런 그 이상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드리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거를 예수님이 나눠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마테마가 누가는 이거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먹을 걸 나눠줘라 했더니 제자들이 약간 벙치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든 주님에게 받아서 이걸 나눠준다는 것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이거를 뻥 튀겨주시면 이거를 제자들이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이게 이제 원리인 것이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원리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주고 나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닌가 이런 우리 안에 믿음 없는 생각이 온다. 근데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기신다. 그래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뭐 대하 3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먹고 남는 것은 주님이 복 주신 결과예요.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면 주님이 거기에 막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이것들이 제자들에게 나누어지는 동안 계속 부으시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풍족함. 그러니까 세상에도 세상 뭐 재능 기부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를 막 나눠줘요. 꼭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도 막 나눠줘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거 다 주고 나면 나는 뭐 남는 게 없네.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나눠주고 자꾸 킵하려는 본성이 있고 아끼다 똥 된다 뭐 이래도 계속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속 이거를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안 주려고 막 이렇게 그러는 우리 안에 이기적인 본성. 그러나 우리의 가진 물질적인 거 이런 거 영적인 거 나누면 손해다. 근데 손해가 아니다. 고인물은 썩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설교를 하고 뭐 영적인 것들을 나누고 이러는 것도 저는 이제 이렇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문물을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뭔가 영적인 것들을 나누는. 근데 믿음 없는 생각은 이거 다 나눠주면 이거 이제 바닥이 팍팍 걸리는 소리가 나는 거 아닌가? 이게 믿음 없는 생각. 근데 믿음의 생각은 주님이 다 퍼내면 또 계속 또 새로운 신선한 것을 차오르게 하실 것이다. 이게 또 믿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 풍성하게 다시 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부어주신다. 이게 믿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뭐 이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가 되는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의 삶이 일어날 수 있다. 결핍, 배고픔, 뭐가 없는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주님이 드리면 나도 먹고 다른 수많은 영혼들도 함께 먹게 되는, 굶주린 영혼들에게 먹이시는, 또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주님이 항상 기적 베풀어 주시도록,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안정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기적을 보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종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모든 물질, 또 우리의 재능, 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넘치고 나누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